예, 안녕하세요. 6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신론 두 번째 시간. 10대 교리 성경론 끝났고 지난주에 신론 1 했습니다. 신론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뭐 성경이나 하나님이나 저는 같은 거로 봅니다. 그런데도 또 성경은 책이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분리해서 그리고 네 번에 걸쳐서 한 40분 동안 이 교리를, 10대 교리를 정리한다는 게 사실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다 빼고, 그리고 또 특히 성경을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구절만 불러주고 가야 됩니다. 저도 할 때마다, 정리할 때마다 안타깝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난번 신론 1에서 간단하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는 거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고 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흘러나가는 거냐? 믿음에는 모든 믿음에는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믿음이든 개인적인 믿음이든 뭐 영적인 믿음이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대상을 하나님이라는 우린 유일무이한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여기에 포함된 내용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겁니다. 다섯 가지 절대적 속성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믿음의 대상이 있으면요.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믿음이 점점 더 확장되면서 강해지면서 담대해지면서 확신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전문가라는 게 뭡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경험도 하고 그래가지고 누적된 그 어떤 축적치에서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저도 전문가를 인정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식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뭔지 공부하면서 상대적 속성, 보편적 속성, 일반적 속성,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뭐 공유적 속성이네 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도 나눠준 거라는 얘기죠. 인간들한테도. 하나님만 갖고 있는 고유의 속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나갑니다. 이 행동에서 대상을 알고 지식을 알면 행동으로 나가는 거죠. 우상을 믿어도 무당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지식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온갖 행동으로 다 나오는 거죠. 혹세무민하는 거지만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호세아 4장 6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이 망한다 나오면은 저는 흠중멸, 마귀가 우리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지식을 거부했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해요.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아멘. 경고. 또 심하게 얘기하면 저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이라는 거 이제 비교하면요. 세상 지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세상 지식을 받아들이고요. 공부하고 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상식이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 축적시켰어요. 그걸로 세상에서 승부를 보게 되니까요. 이거는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가지고 지식을 누적시키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뭐 천재도 있고 또 뭐 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많은 그 저장 기구들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책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했지만 지금은
인터넷, USB, 뭐 제가 알기로도 컴퓨터, 요새 또 AI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경험, 이거 축적시켜 가지고요. 인류는 계속해서 이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후대 후대 내려가면서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 지식은 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요. 세상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근래도 보지 않았습니까? 무슨 하버드니 서울대니 육사니 이런 데 나오면요. 일단 사람들이 우쭐거리고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다는 아닙니다. 예외. 근데 거의 이걸 피해 나가지 못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세상 지식은 우쭐거리게 만듭니다. 물론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 지식을 갖고 있어도 우쭐거릴 수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자, 근데 세상 지식 이쯤 와서 저도 뒤돌아 보니까요. 세상 지식은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은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어떤 것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게 없습니다. 이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변하고 변함,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온전히 완벽하게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박물관에다가 보관하고 온갖 수단을 다 씁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소멸하게 돼 있어요. 어떤 것도. 단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경에서 콕 집어서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철학과 과학이라고. 철학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있고 과학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철학은 한마디로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철학자 이름을 갖다가요. 시험 보기 위해서 답을 쓰기 위해서 줄줄줄 외웠어요. 시대가 있고 뭐가 뭐 무슨 뭐 이제 쇼펜하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 철학은요. 변해요. 사람마다 먼저 나온 이론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또 뒤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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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번에 이제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런 식으로.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은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거짓이라고 일컫는 과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거짓이냐 과학이? 거짓이죠. 뭐예요? 세상은 창조됐어요. 조금만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면요 부정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부정하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진화했다고. 그럼 지금 진화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진화돼야 돼요. 눈이 세 개가 돼야 되고, 그 IQ도 200 돼야 되고, 이 정도 한 몇천 년 흘렀으면 인류가 계속해서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 만물 보면요. 부정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들은 억지로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특히나 저는 세상 지식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알았습니다. 저 뭐라는 거. 구원이 없어요. 세상 지식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성경에 들어와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호화스럽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그 인물로 따지면요. 전도서 1장 2절에 한번 가보면요. 솔로몬 이야기죠. 1장 2절에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저 100% 동의합니다. 뭐 저도 이제 이만큼 살아보니까요. 부질없는 거구나, 이 세상에. 그리고 1장 18절에 이렇게 결론 냈어요.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나니 지식을 늘리는 자는 슬픔을 늘리느니라. 아멘. 이 세상 지식은요, 근심과 슬픔 덩어리로 빠져들게 한다. 우선 눈앞에서는 뭐 권력도 없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창업도 하고 별거 다 하겠죠. 아이디어 세상이니까. 근데 이 근심과 슬픔을 아직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고 나는 그래도 글로 갈 거야.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를 해도 안 믿을 테니까요.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배설물이라고 그랬죠? 똥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 똥, DUNG를 배설물로 번역한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인간적으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 자, 이게 세상 지식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반대편에 하나님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이죠?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깔끔하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읽기도 전에 벌써 저는 아멘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혜와 훈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가 출발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 말씀 또 뭐 이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영원히 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지식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나가는 것들이고 변하는 것들입니다. 시대에 따라 가지고 계속 변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영원하다는 얘기는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저는. 그리고 디모데 후서 영원하다는 얘기 한마디만 더 하면요. 하나님 말씀, 왜 제가 이 성경을 그렇게 좋아하고 공부하냐면요. 시대를 초월합니다. 관계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왔어요. 실상, 실체, 진짜. 아까 현상이라고 세상은 현상, 지나가는 것들이 됩니다. 눈앞에서. 벌써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조금 떠든 거요. 과거예요. 다 지나가 버려요. 세상 거는. 근데 하나님 것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시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실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마귀가 이제 하는 건 허상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지식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중요한 것들만 제가 생각할 때에 찾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린 나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 교육은 아무리 잘 받아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결국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일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방받을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하늘나라, 천당 가는 게 그 구원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구원 없는 교육은 저주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면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36절에 아들을 알면 참 자유를 얻을 것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연합에 관한 구절이죠.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 은평 뭐가 있죠?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너가 배워서 소화해가지고 확신하는 것만큼 세상에서는요, 돈 있어야지, 권력 있어야지, 은혜 평강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요, 웃기지 마라. 나를 아는 거. 아멘. 예수님을 아는 거. 성경을 아는 거. 그게 은혜와 평강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상대적, 하나님의 상대적 속성에 대해서 반대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절대적 속성이죠. 이거는 우리 사람들한테도 나눠준 겁니다. 이제는 내 성도들한테 공유하고 있는 거.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는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면요. 첫 번째 인간을 창조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라고. 근데 거기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상대적 속성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인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거를 그때부터 창세기 5장 3절에는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서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아담의 모양대로 아담을 따라서 태어난다고. 아담의 형상을 갖는다는 얘기. 타락으로.
그런데 저도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더 노골적으로 마귀의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기분 나쁘겠지만요, 듣는 분들은. 사실은 얘기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희생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이나 주님의 형상이나 같은 거죠. 로마서 8장 29절, 이거 아담의 형상은 창세기 5장 3절에 나왔습니다. 이거를 줄여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가 아담의 형상이었다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이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얘기할 때 이게. 로마서 8장 29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할 때에.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우리 조상 대신 아까 얘기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아담의 형상이었다가 이 상태로 지금 자연인들, 불신자들, 안 믿는 자들, 교인들, 교회는 다니지만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주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했다는 얘기는요, 네 삶에서, 구원받은 삶에서 인격 문제로 고민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왠지 내가 너보다 좀 나아. 이거 상대적인 얘기죠. 도토리 키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실 착해요. 또 사랑도 있고. 그래봤자 그거예요. 그래봤자 제가 볼 때에는. 딴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 근데 그 하나님 기준에는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한테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넘겨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자동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거를 저는 이렇게 암송을 하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르치는 그 배우는 사람들한테 성, 영, 마, 사, 믿기, 말, 지, 겸, 형, 오, 본, 거, 인, 의, 경, 선, 절. 자, 6개씩 18개 성경에 있는 것 대표적인 것을 갖다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형상으로 넘겨준 거. 물론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 성, 본, 요것만 찾아볼게요. 이게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여기 아는 것이라고 계속 나옵니다. 지식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주셨다. 4절에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력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는 이제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다. 자, 보십시오. 빨리 얘기해. 영생, 마음, 사랑,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믿음, 기쁨, 말씀, 그 다음에 지혜, 겸손, 평안, 오래 참음, 거룩, 인내, 의, 경건, 선함, 절제. 할렐루야. 그러고 확신하고서 인생을 살아라. 달라지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상대적 속성, 6가지만 빠른 속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거룩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하시죠? 완전 거룩이죠.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룩을 우리한테도 성도들한테도 나눠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요. 1조 하나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우리 성도라는 얘기는요,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너는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물론 그걸 믿으면 되는데,
아직도 죄인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본인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이 거룩은 어떻게 시작됐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단 한 번 들여지심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였다고요. 그리고 이 계획은 언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은 이 계획을 하기는 하나님한테 창세전이나 창세 후나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 이해하라고 우리들 그 시간 개념을 써놓은 거죠. 이게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의로움의 끝판왕이시죠.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도 구원받은 사람한테 넘어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요. 지의성도라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네 가지가 우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혜, 의, 성별, 구속. 우리 거란 얘기예요. 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칭의,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참고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긍휼. 긍휼은 또 자비라고도 번역됩니다. 뜻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같은 이제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신명기 4장 31절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 군절이 있습니다. 한 구절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한테는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또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 하나님이 나눠 줬다는 얘기입니다. 너 구원받을 때게.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이제 그 따지는 사랑이라는 이야기.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합니다. 또 스바냐서 3장 17절도. 근데 이게 이제 또 사실은 사람들이 제가 여기에 또 아주 민감합니다. 좀. 뭐 과격하다 어쩌고저쩌고 하도 소리를 들어가지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알았어요. 지금 내가 사실은 사랑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는데 이게 나오면은 끝판왕이 된다는 거.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여기 사랑은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뭐 자기 이익을 따라가지고 자기 육신적인 사랑, 뭐 에로스니 필리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 그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는. 이게 나와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르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아멘. 그 사랑이 들어왔는데 구원받을 때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나오면 이 진짜 사랑이에요. 저는 이 사랑을 지금 기다리고 이 사랑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사랑 얘기할 때 좀 솔직히 속으로 코웃음 칩니다. 그건 네 사랑이야. 네 주인적이 네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래, 물론 나보다 요만큼 나은 건 있겠지. 근데 그건 너도 가짜야, 그건 사실은. 좀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입니다. 제가 그 사람 비난하는 게 아니고. 대놓고는 안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이다는 얘기죠. 신명기 7장 9절이고, 참고 구절로 우리한테도요, 그 신실함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그게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가 문제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그 신실한 사람한테 맡기라고 얘기하고요. 또 바울 스스로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신실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맡겼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래 참음, 오래 참, 오참이라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죠. 속성 중에 민수기 14장 18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그리고 우리한테 해당되는 건 골로새서 1장 11절 오래 참음을 지금 우리 갖고 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믿고 내가 확신해야지 하나님이 성품으로 내보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갖고 있어도 내가 그냥 이걸 모르고 무지하고 무식하면요. 안 나옵니다. 확신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기타, 이제 말로 부를게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또 하나님은 겸손하시고 인자하시고 공의의 하나님 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제 속성을 갖고 계시죠. 하나만 나훔 1장 2절이 이걸 빼먹지 않고 가고 있으면 나훔 1장 2절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 주께서는
보복하며 경노하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질투, 보복, 대적, 원수 쳐부시는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은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요. 실수하거나 이게 뭐 인간적인 면에서 이게 아닙니다. 완전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도 뭐 제가 이걸 하라 이런 소리는 감히 못하겠어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에 대한 거는요. 참고로 역대하 19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참고해 두세요. 지금 하나님의 상대적 성품, 속성이죠. 속성, 성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리한테도 나눠주신 거, 성도한테도. 자, 제가 지금 아까도 18개 불러드렸고요. 여기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요. 이렇게 성경 구절까지 해서 찾았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신분 16개 주셨어요. 성의합의, 선로걸상, 친형제정, 군청증지. 이것도 언젠가는 나중에 기록해서 또 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품 지금 이건 18개입니다. 6개씩 세 줄 해가지고 성령, 마사, 믿기, 말지견, 평어본, 거인, 의경, 선절 해가지고요. 너는 이런 신분과 이런 성품을 갖고 있다. 새 사람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나와 연합된 주님이 머리고 너는 몸이다. 지체다.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맺어라. 이런 자원을 갖고서 전진하는 사람이랑 교회 단 얘기만 하고 이게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말로 이제 좀 추잡스러운 얘기지만요. 백그라운드가 있으면요. 사람이 얼마나 설쳐됩니까? 뭐가 이제 어디 높은 자리에 누가 있든지 뭐 돈이 많다든지 어쩌고저쩌면요. 괜히 막 의심되면서 다녀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 인간적인 그 뒤에 뭐가 좀 배경이 있다 그래가지고도 의심되는데 저는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갖고 있는 아주 단순하게 신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눠받았잖아요. 이 신분 가운데 예수님이 친구라 그래요. 약혼자라 그래요. 누가 나를 건드립니까? 이걸 믿고 있을 때게. 누가 보호자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절대적인 보험을 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험 들고서 기분 좋아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이런 가치를 모르니까 쫀쫀하게 살아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믿으면은 대상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부했어요, 두 개 벌써. 이제 행동으로 나와야죠. 열매가 열려야죠. 이 행동. 세 번째, 행동입니다. 행동. 열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규정을 다 해놨습니다. 뭐 아주 세분화시켜가지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라, 말라. 구약 성경에 OT에 이 하라 말라가 613개가 나온답니다.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하라는 248개, 말라는 365개.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이죠. 뭘 하라, 하라, 하라. 이건 좋은 뜻입니다. 근데 말라는 부정적으로 이거 하지 말라. 그렇죠? 성경 읽다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구약은 이렇게 하라 말라 명령 사실 이거 지키지 못해요. 불가능한 걸 써놨어요. 근데 이거 지키려고 바둥바둥 됩니다. 그것도 해봐야죠. 이거는 외적으로 우리가 준수해야 될 그 어떤 하나님의 기준이란 얘기예요. 이거 못하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서 이걸 성취하는 겁니다. 단순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얘기는요, 예수님이 완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신약에는 이제 신약으로 넘으면 1050개라 그럽니다. 이게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학자마다 숫자가 달라요. 근데 저다 이제 가장 보편적인 1050개로 이제 정했습니다. 여기는요, 아까 하나 말라, 이제 신약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기기감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예요. 근데 또 말라도 많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수없이 많잖아요. 이게 1050개란 얘기예요, 대략. 근데 이거는 내적으로, 구약은요, 외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이거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자랑한다 그럴까? 나는 이렇게 한다는 걸. 외적으로.
내면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신약은 내적으로 구원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갈 때 이게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얘기. 이 차이가 있죠? 요한복음 14장 15절, 24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킬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네 멋대로 할 것이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취가 아니고 우선 아멘하고 순종하고 들어서야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 안 될 겁니다. 어항에 있거나 개울에 있으면요. 강에 있어도 바다에 나와야지. 지금 제 배경사진 바닷가죠? 자, 잠언 5장 21절로 가볼게요. 잠언 5장 21절에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펴보시느라. 아멘. 사람의 길이죠? 이제 우리한테는 사람의 일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자연인들 무슨 상관 있습니까? 성도의 길이라고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 처음에 성장하지 못하면요.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조언, 상담 뭐 이런 거 들어가지고 결정합니다. 이거 결과 어떻게 돼요? 어떨 때는 잘 될 때도 있어요. 전 100% 실패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결국은 근데 실패로 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방법대로 살잖아요. 그 끝은 지옥은 안 가지만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50장 10절, 11절에요. 뭐냐? 너희 가운데 누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빛이 없이 어둠 속에 다니느냐? 그는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니라. 보라, 불을 피우고 불꽃으로 자기를 에워싸는 자들아, 너희는 다 너희 불빛 속에서 걸으면 너희가 피운 불꽃 속에서 걸을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니 곧 너희가 슬픔 속에 놓으리라. 아멘. 너희가 결정하고서 너희가 선택한 길 가봐라. 너가 불 피우고 너가 너 뭐 캠핑 가가지고요.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아, 따뜻해, 좋아.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폭우 쏟아 부어가지고 그거 쓸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너가 선택한 길은요, 슬픔으로 끝난다. 눈물로 끝난다. 고통으로 끝날 것이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찾아오게 만들려고요. 인간의 방법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잠언 3장 5절 6절이죠? 너한테 형통이라는 시편 128편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뭘 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니, 자기가 공부 안 하면 설교 듣고 또 뭐 유튜브를 찾아보든지 정리해 가야 됩니다. 바른 것을 갖다가.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오직 오올리입니다. 오올리.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알고 행하면은 복되다. 알행복.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는요. 듣지 복이라고 듣고 지키면 복되도다. 이거 알면은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냐? 에베소서 3장 12절로 결론이 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확신 가지고 전진하는 삶 공부해야 됩니다. 세상 지식도 섭렵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뭐 살아가기 위해서 듣는 걸 알아야죠. 그렇지만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건입니다. 그 순서가 바뀔 경우에 하나님 위해서 마치 슬픔으로 너는 겪으면서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노래가 찬양이 나올 겁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불러주기만 하고 가는 게 저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다음 시간에 이제 실론 3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따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관심 있으시면 다시 들으시면서 또 성경 구절 찾아보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